귀한 짐승과 귀한 짐승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그 시대의 이게 문화와 풍습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이게 구약의, 신약의, 그래서 어떤 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있고, 또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신약의 그 의미만 전달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구약에는 이렇게 지켜지다가 신약에는 별 의미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요 세 번째 되는데, 그냥 먹는 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그 말씀이 나온 배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 큰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가 드려진 게 자기들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시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아니 뭐 음식인데 그냥 먹어도 된다. 그리고 근데 굳이 우상 숭배 그 음식을 우리가 싸다 그래서 사 먹고 그걸로 하면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사람은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먹는 거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그 당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리고 또 왜 이런 뭐냐면은 금지된 애도법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반영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키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성경의 근본 정신은 교훈으로 얻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 첫째로 보면은 이 금지한 법 중에 하나가 금지된 애도법.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그 애도하는 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애도법을 지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많진 않아요. 짧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빌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이 불구스름한 사슴과 지금 여기 뭐 꽃사슴 같은 것들 사슴과 산염소와 골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은 이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등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 매와 매의 종과 타조와 타흐마스와 이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방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주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이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속성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면 좋죠. 요즘엔 이런 건 아니지만 신자들이 너무 막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그러면은 안 좋죠. 전도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위하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애도한다 해서 문신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대기도 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애도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우상숭배자들이 이방의 장래 포수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눈썹 사이에 여기 있는 거 밀고 머리털 밀고. 당시에 애굽이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요즘 뭐 또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머리 다 밀고 다니지. 왜 그러냐, 이게 듬성듬성 있고, 탈모가 있고, 짙지는 유전병이라는 건데, 그래서 바꿔갖고 신학과. 그래서 애들 장난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이걸로도 차별을 있게 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이 우상 숭배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술 먹는 걸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뭐 동창 모여서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 나는 콜라 마시지만 있으면요 참 적응 안 돼요. 잘 안 맞더라고요. 적응도 안 돼요. 취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지 술 취하면 또 얘기 잘 나온다든지 잘 모르겠던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 풍습들이나 그 따라가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가운데 문신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문신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속신앙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미디안 나라들 보면은 그 무당들이 이렇게 얼굴에다가 하고 몸에다가 하지. 요즘엔 그걸로 뭐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뿔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 마개처럼.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인간의 자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답게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아이들도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도 보면은 지나다니다 보면 애들 얘기하잖아요. 막 욕을 많이 섞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와서 애들이 할 때 보면 욕 잘 안 하죠. 말이 다르죠. 조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금지된 애로법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거룩함인데, 너희도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인도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순종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거기도 또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은 뭐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혀 하지 말라면 그런 말은 아니라, 여러분 술 마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아무 쓰면 안 될 정도로 취해 살고 방탕하게 살고 또 불신자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가증한 거 먹지 마라. 가증한.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해 놓으신 이 가증하다라는 부분은 규정으로 인해서 가증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증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세상에서도 뭐 하냐면 저거는 뭐 군대에서 뭐 이상 수가 나오더라. 봤는데 뭐냐면 군대에서도 막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그거를 허용한다 막 이런 게 나와. 막 기독교 단체들이나 난리죠. 왜냐면 그게 뭐냐면 그걸 빙자해가지고 뭐냐면 동성애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허용해줘요. 아니 그거는 동물들도 잘 안 하는 짓이고 또 뭐냐면은 보면서 그거를 단체 생활하는 거기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다 뭐냐면은 뭐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했다 좋은 건 줄 알아. 뭐 어떤 나라는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마약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게 바른 거 아니고 동성애 합법이다 하는 게 그게 따라간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영적 문제 오게 하고 또 질병 문제 오게 하고 저는 필라델피아에서도 사람들이 마약을 먹어 코로나 전에 마약 먹는 현장 봤다가 다시 또 이제 3년 만에 그 현장 가서 다시 취재를 했는데 진짜 좀비처럼 막 사람들 막 100여 명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막 하는데 야, 이 영화에서만 보던 좀비들 막 사람들 가짝 가만히 서 있어. 왜 그러냐면 마약 먹고 이게 막 좋은 마약도 아니고 이게 막 싸구려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이게 막 몸에 이상이 오는 거야. 산소가 막 뇌에 부족해. 사람이 막 멈춰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심각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규정해 놓은데 또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으신 거. 그래서 이 위생적인 식생활을 이 배려해 주신 거. 위생적인 게 있고. 또 세 번째로 종교적인 거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외적 정죄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내적 신앙의 성결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깨끗함을 통하여서 이 내적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스님들도 종칠 때 이 사람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죽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똑같은 부분. 근데 그 가치 없는 거지만. 근데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정한 금식, 불결한 음식 얘기한 건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요, 거의 다 잡식성이고, 피채 먹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먹고, 이런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 번째로 모든 부정한 것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성결하도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조차 이방인과 구별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많이 막 잡아먹잖아요. 뱀이고 뭐고 뭐 못 먹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 뭐 고양이 같은 거 먹지 않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먹기도 하고, 곤충도 막, 특히 막 저거 박쥐 같은 거 먹고 그러는데, 성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 음식들이 보면은 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동굴에서 살고 그런 습한 데 사는 동물들이 그게 깨끗하고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별로 안 좋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가려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한 짐승, 먹을 만한 짐승.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야? 소, 양, 염소가 나오는데, 이 소, 양, 염소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제사 때 쓰이는 동물들이에요.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 하나죠. 그거 뭐냐면은, 정결함. 근데 이것도 그 정한 짐승들이 특징이 보면 뭐냐면, 거의 다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잡식을 많이 하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좀 난폭해진다 그래요. 근데 이 풀을 먹고 그러면은 식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좀 온순해진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먹는 것도 이 성격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 근데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먹던 게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것도 말씀에 나오는 게 노루나 그것으로만 사슴이나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달린 산양들 다 보면은 양과 염소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한 동물들, 또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 이거를 먹으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이 쪽발되고 이 되새김질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이 양도 착해요. 소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죠. 어.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이자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로 쓰이는 대표적인 짐승들이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자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포식동물이면서 동시에 성질이 사납지 않은 평화스럽고 온유한 짐승들이다. 먹을 것 성경이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음식들이 많이 있냐, 풀 같은 종도 많이 있냐. 일단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 전쟁 중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들을 식재료가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보니까 이 색임질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또 먹지 못할 것이는데, 낙타는 먹지 마라. 토끼, 사반, 뭐 여우 같은 경우는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이 뭐냐면은 이 돼지 굽은 갈라졌으나 이 색임질을 못하고 돼지 같은 경우도 잡식 유대인은 지금도 돼지를 기르지 않죠. 이거 못해요. 뭐 별로 먹는 거에 그렇게 연연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의도한 이유는 너희들은 그 타락한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좀 구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죠. 부자 동네들 가보면 뭐 많이 가리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자들이 사는 타운이 있고 뭐 슬림한 타운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타운 있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부자들도 뭐 먹는 거 되게 가리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야 되는 건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또 건강을 많이 해치지. 그리고 몸도 중요한데.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 그러죠. 성질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먹는 거에 따라 성격에도 영향 주고, 영적인 것도 사실 영향 줘요. 영적으로.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마라.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런 것들 먹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먹고 거룩하게 즐기라는 거죠. 그 사치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 말고.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이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동물도 그냥 비실비실하다 갑자기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되긴 한데, 양이 죽었을 거나 이러잖아요. 소도 죽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막 소중하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 어디 보면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은데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하고 아끼는지 우리 먹는 것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좀 선한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이게 뭐야?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좀 탄 거 있으면 그냥 엄마가 먹어보는 애들한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주지. 그거 같이 하나님이 이거를 적어놓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또 좋죠. 그리고는 이 물에 있는 것 가운데 먹을 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가재, 새우, 따위, 각각 미꾸라지, 등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도 보면은 그 슈퍼에 가면은 그 뭐냐면 그 있잖아요. 쪼다리,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쪼다리. 그거 애들 막 뜯어먹더라. 그거 보면은 어디 살이 많냐면 중동산 쪽에. 걔네들이 이걸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저거를 해요. 그리고 어패류 같은 거, 딴 나라 잘 안 먹는 나라 많아요. 우리나라는 잘 먹죠. 그래서 이들을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것들이 보면은 약간 더 지저분한 데 살든지, 땅과 뭐냐면 저 바다에도 보면은 그 저거 뻘 같은 데 사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잡식들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재나 새우 따위는 갑각류 미꾸라지는 거 먹지 마라. 이런 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새 중에 먹지 못할 것, 독수리. 독수리 같은 건 시체들 먹죠. 솔개, 이거 같은 경우도 잡식들이죠. 쥐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독수리나 솔개 같은 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 물수리, 이거 다뭐 잡아먹는 것들이죠. 매, 삼해, 새매, 그리고 매의 종류, 까마귀. 까마귀 같은 경우는 시체 뜯어먹고 그러죠. 타조. 타조 같은 경우는 새는 날아야 되는데 얘는 걷거든요. 뛰잖아요, 보면. 날질 않고. 그래서 또 이게 정결하지 않고. 이 타그마스는 올빼미라고 부르는데, 이 밤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매기, 이것도 잡식들이죠. 물고기라고 먹고, 또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이 흰 올빼미, 이런 것들, 광야에서 황폐한 곳에, 혼자, 이게 황폐한 곳에 사는 거, 이것도 못 먹게 하기도 하고, 그 우물, 새끼 독수리, 그리고 노자, 가마우지. 가마우지 알죠? 가마우지 낚시도 있잖아요. 목에다 이렇게 뭘 잡아먹으면 빼야죠. 우리 여기 개천에도 가마우지 한 마리씩 보이더라. 얘들이 개천에 있으면 우리 수급 잡을 수 있어. 반대쪽 깨나 잘 잡더라. 근데 그것도 거의 보면은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거. 비닐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플랑크톤이나 이런 거 먹는 것들인데, 거의 뭐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런 거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시체의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맹금류 등은 거의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사체, 뭐냐면 사체, 그리고 이 잡식들, 그리고 이게 먹었을 때 피를 흘리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뜯어먹고 짐 이런 거 먹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하나님 피하게 하셨어요. 주로 뭐냐면은 풀 뜯어먹고 한 가지만 먹고
새는 새다운 정체성과 물고기는 물고기 같은 정체성과 있는 것들을 이제 구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굶었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게 음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거를 엘리야가 먹고 40주야를 걸어가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까마귀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얘기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 가져둔 거 이거를 먹고 걸어갔다. 그럼 벌써 사실은 이 금지된 이게 뭐냐면 정한 음식 이 개념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봤을 때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풍속들과 관계되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 자녀들이 막 피 흘리듯이 먹고 막 이런 거를 피 먹지 말라 그러시고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주 메시지가 아니라 약간 변두리 같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되게 따진 거예요. 이 규정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같은 거. 구약신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다윗이 다윗이 이 뭐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다윗이랑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이 같이 며칠 굶어가지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제사장만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빗대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뭐 다윗이 하지 않았냐 여기서 교훈을 주잖아요. 그거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먹고 이상하게 문화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따라하지 말고 그 모양 갖지 마라 라는 의미로 많이 준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뭐 크게 필요 없는 메시지거든요. 아까 처음에 책에 얘기했지만 본전세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막 안식일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일날 그냥 식은 밥 먹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아침은 금식시키고 그랬다니까. 그거는 뭐 그거 별 의미 없는 건데 그거를 쓸데없는 너무 붙잡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비둘기가 음식 갖다 줬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까마귀가 갖다 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이게 여기 나오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전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정결하지 않는 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그러죠.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내가 정결한 걸 먹었지 부정한 것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번 연자라 얘기하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고넬료에서 사람 보내줘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고넬료가 은혜 받고 환상 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와보니까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음식 먹었냐? 그거 니 왜 거기 가서 음식 먹었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많은 이제 시대가 전환되잖아요. 바울 시대로. 그 뭐냐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것들을 잘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올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믿음의 본이 되게 원하셨다. 이런 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음식에 대한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저기 그냥 사이드에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응답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가지고는 성경이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면 돼요.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 그냥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왜 이걸 또 우리에게 나왔지? 이 성경이라는 거는 그만큼 세밀하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또 반대되는 부분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의미만 찾아라. 중요한 건 붙잡아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뀐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바뀐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으로 주일이 거룩히 지켜지는 거야. 이건 바뀐 거예요. 그 구약이 좀 내려오던 거, 아까 얘기했더니 이 먹는 거,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먹는 건 상관없다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니면 불로 잘 안 된 거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문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삶아야 돼요. 빨판에 들어오게 나.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사는 곳이 저기 바닥이고 흙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어져 내려와나 지금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구약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 메시아 보내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 큰 흐름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중심.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한다고 대학사에 갔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더래요. 기독교 동아리. 그래서 그 동아리에 이렇게 가봤대요. 얘네들이 뭐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높이는 얼마나 되고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의미에 있는 거 그게 뭐 안다고 그래서 뭐 큰 유익이 없고 모른다 그래가지고 큰 지장 없거든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은 격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을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란 말이에요. 이 장소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다윗 때까지 이걸 다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정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성전 지을 장소가 되거든요. 그게 한참 지났을 때인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과 그 십자가와 여기서 부활하셨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짓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바로 그 교회인데 그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이 스스로 보니까 이게 새는 모두 너에게 먹을지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해서 살코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5절에 다섯 번째로 보면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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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그 어미 젖에다가 요리를 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족속들은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맛있는 요리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걸 하지 말라. 요즘에는 이제 이 동물 같은 경우도 함부로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이나 죽이면은 법적 처리 당하고 그러죠.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의 근본 정신은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면과 하찮은 미물에게까지 그 사랑과 긍휼을 미치도록 그거를 설명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막 우리 같은 경우는 개고기들을 옛날에 개를 잡을 때 때려야 고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산채로 막 때리냐. 좀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막 동물들도 보면은 저 모피 같은 경우 그게 죽은 다음에 이게 모피를 벗기면은 이게 털이 윤기가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채로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벗겨버려요. 막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데 여우들 잡을 때도 그냥 멍둥이로 머리를 탁 때린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산채로 막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요. 잔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막 먹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동물들도 자기 먹을 만큼만 잡지만 인위적으로 막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뭐냐? 이 설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남이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사랑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데, 복된 자인데,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자, 남을 복을 빌어주는 자. 또 우리가 좀 손해됐다 그래가지고 죽이니 사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저번에도 주일에 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시험 삼아 사람들한테 댓글 다니면서 밥 없다고 노동당에 아무도 안 주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숙자한테 돈을 다 줬고, 이 노숙자가 자기 도움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거 몇 달러 되는 거죠. 그 돈을 줬더니 이 돈 가지고 슈퍼에 들어가서 공단에 3개 갖고 나와 같은 노숙인들한테 하나씩 줘. 그리고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해. 어, 거기서 이제 얘 멘트가 밑에 나와요. 뭐라고 밑에 나오냐면 과연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인데 인용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강팍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과 긍휼 택한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절제되지 않는 삶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과 사욕과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는 그 모습대로 살지 마라라는 게 본 말씀의 중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안 중요한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거는 나는 복된 하나님 자녀다. 복된 하나님 자녀는 복된 말을 하고 복되게 섬기고 그리고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절제도 하고 또 너무 저가하지도 말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너무 버리고 그러지 말고 동물들 같은 경우도 아껴서 먹고 처리하고 그러는 축복의 믿음의 사랑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여 살아가며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들 또 전도하는 영혼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